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품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귀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여러 가지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며 지하에서도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지만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도 잘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나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힘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에 동일한 임재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변화받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변화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변화되고 정말 어제 말씀드린 안전병이가 또 변화를 받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요. 지성이나 또 내 안에 감정이나 또 의지적인 결단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무엇입니까? 전 연령대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꾸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전 연령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예언할 것이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러한 변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요? 막 변화하라고 해서 변화될까요? 막 구호 외친다고 변화될까요? 변화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찔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찔림. 찔림이 있고요. 찔림이 있으면 회개가 돼요.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믿음을 주어서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요.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로 그리스도로 삼았다. 주인으로 삼았고 구원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나의 주, 나의 구원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참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의롭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착한 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내 안에 죄를 악한 것이 생산하는 공장장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힘들고 피곤하고 자녀들이 참 희생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아내가 희생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옛날엔 내가 잘하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타성해졌고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늘 그래요. 내 죄가 잘 안 깨달아져요. 남의 죄는 잘 보이지만 내 죄는 참 안 깨달아져요. 참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만 늘 생각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존재라고만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내 육신이 무너질 때. 내가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막 드러날 때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감춘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걸 못 이겨서 자살하게 되고 그걸 못 이겨서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예배가 틀려요. 예배가요. 신앙생활이 틀려져요. 가정생활이 틀려져요. 왜요?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말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아내가 한 말 때문에 남편이 한 말 때문에 가슴에 꽁하게 상처가 되어서 두고두고 이거 곱씹으면서 그 상처를 불려내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무심코 던졌던 그 말 때문에 화가 내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했던 말들이 살아나서 내 안에 감정을 다스려지고 그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상처를 또 재생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찔림이 그 찔림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받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말씀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처가 위로가 되고 그것을 가만히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찔림이 다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있는 내 안에 과거에 형성되었던 그 상처가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가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도 참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찔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서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성령의 선물이 나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이 임하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요.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요. 우리는요,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릇. 그릇은요, 받는 거예요. 말씀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제사함도 받아요. 받는 존재예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그릇은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꾸 퍼줘야 되잖아요. 그릇은. 근데 한 가지, 회개는요,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받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탕자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좋아서 떠났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 되돌이켜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졌을 때. 이 찔림을 받고 나서. 우리는 받는다 그랬잖아요. 찔림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찔림을 받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공식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기도회 할 때 하디 선교사가, 나는 이 선교지에 와서 조선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났어요. 너무 가난하고 막대하는 그들을 나는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미워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디 선교사가 그 회개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그 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하나 둘 그 조선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주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또 역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체험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그 찔림, 회개의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서 왜 안 오시냐고 주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렇게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주님의 품에서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죠.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받은 은혜는 나만 누리지 말고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먼데 있는 선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전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 먼데 사람들, 그렇게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힘쓰는 게 나옵니다. 무엇에 힘씁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힘써요. 또 힘쓰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으로는 성전에 모이기를 늘 힘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성령이 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이요,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말씀에 몰두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도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요. 들리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에,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들리도록 성령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주의 성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요, 흡수하는 능력이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쓰면요, 그걸 알아요. 그걸 느껴요. 아,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저분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시는구나. 말씀이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말씀이요,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인데 함께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사는데 44절에서 45절, 46절까지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여기 떡을 나눈다는 것은요, 성찬을 의미하고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이렇게 나눔이 있어요. 저는 오직 주님 교회 와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참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막 계산하잖아요. 사람 의식하고 이러면요. 내가 또 화장을 해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또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렇게 교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그런 것이 사라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 딱 이렇게 하는 거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은혜를 혜택을 입는 사람도 뭐 부끄럽거나 수줍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때는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러한 정말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기억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이 받는 게 뭡니까? 교인들이 매력이 있다. 매력. 어떤 목사님 미국을 갔는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이제 하는데 교통수행에게 물었어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 몇 킬로 떨어진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가는 길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 교회를 가게 됐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순경이 있는 거래요. 여전히.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냐고. 그 길 가는 중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여기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교회 교인보다 그 교회 교인이 제일 얼굴이 어떻게요? 은혜가 충만하다.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라고 소개해 줬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의 마음도 찔림을 받아서 변화받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 감동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늘 남의 죄만 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내 죄를 늘 바라보며 회개하며 또 주변에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또 내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성령의 다스림과 주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원통하고 억울했던 거 바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재해석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나누고 베풀고 정말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숨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 예배가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